오늘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였냐면 적이 아닌 대상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적은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다. 이거 빨리 파악하자였고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필요한 것은 건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근데 두 가지가 붙었죠. 영역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역 안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주를 신뢰함, 의지함,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그 힘의 원천을 어떻게 말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전신갑주를 좀 알아본다면 한자말 아닙니까? 온전할전, 몸신, 갑주가 뭐냐면 갑옷갑, 투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로 온 몸을 두르는 것,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느냐면, 첫 번째는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겠죠. 이들을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화면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쵸?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나 지금 죄수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눈앞에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쓴 겁니다. 또한 왜 이 전신갑주란 용어를 써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냐? 성도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고,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볼 때 우와 강력함,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군대의 강력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의 강력함을 설명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전신갑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가 나오죠. 이게 풀 아머, 완전 무장한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바울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얘기하며 설명할 때 바울은 자, 돌격 앞으로 와 하고 뛰어나가서 칼을 빼들고 챙챙 막 하며 혈투를 벌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전쟁이 터진 다음 전장터의 그 막 화려철란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는 포인트는 방비와 준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더 관심이 있지, 이것이 터진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위아래로 휘둘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히스템이라는 서다, 서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영적 전쟁 본문에만 무려 3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뭐부터 얘기합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서서 이런 거를 해라 라고 하고 보이지만, 사실은 저 문장은 명령형 문장입니다. 그런즉 서라 하고 뒤에 4개의 분사구문 ing 구문을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조금 더 와닿을 것입니다. 서라, 어떻게? 허리띠를 띠면서. 서라, 어떻게? 의의 가슴마기를 붙여서. 서라, 어떻게? 신을 신고. 서라, 어떻게? 방패를 들고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서라라는 개념은 정작 나가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라라는 개념은 뭔가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설하라는 개념이 13절에 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역시나 서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해 싸우는 것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처음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 다음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권투처럼, 우리 권투를 할 때 누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잖아요.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어감을 주지만, 행하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루다, 던, 정복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쓰고 있는 홀맨 바이블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having prepared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같이 가는데,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날의 전쟁을 다 준비한 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선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히스템이라는 서단은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저 화면도 보면 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이지만 히스테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기 위하여가 더 포인트고 실제 그 말입니다. 밑에 NASB라는 아주 리터럴한 직역된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 able to stand firm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스킴에 대해서, 스킴 간계에 대하여, 책량에 대하여 버티고 서 있는 것,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싸워나가라, 당장에 뛰어 달려가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군대도 다 전쟁이 발발하고 터지니까 그때 막 전투복 입고 그때 소총 들고 그때 검을 막 꼽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군대가 있다면 백전백패하겠죠. 일반적인 군대는 다 어떻게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와 방비의 시간, 그 훈련의 수준에 따라 결국 전쟁의 승패가 당락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다 뭐합니까? 대대 전투력 측정, ATT하고 소총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여러 준비를 전쟁 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잘 돼 있느냐가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거잖아요. 역시나 바울의 영적 전쟁의 포인트는 뭡니까? 방비와 구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난리가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주 포인트가 성도들이요,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해서 따다닥 장착해놓고 이 상태로 있으십시오. 이게 결국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입니다가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할 때 굳게 서다라는 stand firm, 이 용어를 쓰기를 즐겨했죠.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역시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세, 그게 바로 강건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역시나 서 있는 것.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님 안에
어떠한 저항에 대하여 against 하는 어떤 대항에 대하여 굳게 서 있는 것, 버티고 서 있는 것,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가 이 장비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울의 방점,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긴 서되 그럼 버티고 이렇게만 서 있느냐? 아니죠. 장비들을 갖추고, 즉 문법적으로 말하면 4개의 분사구문 ing 동사가 분사로서 붙으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서라,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것을 준비해서 서 있으라라는 얘기인데요. 허리띠라는 말 자체는 원문에 없습니다.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졸라매라, 꽉 조여라, 이런 표현만 있죠. 사실 가죽으로 된 허리띠는 갑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허리띠 자체는 전쟁 물자 무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남자라도 다 필요한, 반드시 옷을 입을 때 필요한 것이었죠. 자,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남자들이 입었던 튜닉이라는 것이에요. 이 튜닉을 잘 보면 반팔의 소매에 무릎 정도 내려오는, 사실은 여자가 입을, 오늘날로 보면 여자분들이 입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그런데 저 원피스만 입고서 막 돌아다니면 거동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그것을 딱 졸라매어야 비로소 거동도 되고 뛰어다닐 수가 있지. 저거 펄럭펄럭거리는데 뛸 수가 있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장비들 중에 바울은 뭐부터 얘기해요? 바로 허리띠부터 띠는 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고 말하면서 그 허리띠를 설명하는 용어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거 하기 전에 다음 그림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허리띠인데요. 로마 군사들의 허리띠에는 가운데 이렇게 줄을 내들어다녀서 거기에 그 구리 동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앞부분을 막고, 또 보시면 이 허리띠에 그 칼집을 달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검을 꼽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이제 허리띠부터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거를 보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에서 이제 허리띠를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당시에도 가난한 생활에 임하는 것을,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 자세를 말할 때 허리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도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인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참 좋아, 와, 저 말씀 내게 주는 것 같아 하면서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죠? 이 내 말씀, 이거 나한테 준 말씀이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붙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올 때 저는 튜닉을 입진 않지만 이 양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요. 처음에 허리띠는 제가 매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허리띠가 저를 졸라매는 것처럼 허리띠가 저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라는 비유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처음에 내가 붙들지만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 중에 나를 붙들어 매시는,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진리를 교리, 믿음의 내용, 계시 자체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윌리엄 거널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진실함으로도 해석합니다. 순전함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다른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싸워야 될 성도는 상대가 누구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탄이라고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또한 진리 가운데, 또한 순전함 가운데 윤리적 삶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 거짓의 아비와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윤리적 신실함, 순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를 갖추고서 서 있어야 될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말 쓰나요? 안 쓰죠. 이게 보호할 호, 마음심, 도구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마음을, 가슴을 보호할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호심경. 그래서 영어 번역은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가슴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허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 이와 같이 이제 가슴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가슴판인 이 호심경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또 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칭의를 받았다,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여러분, 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의는 두 가지 개념을 잡고 가면 확실합니다. 첫 번째 의는 법정적 개념, 신문적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 더 이상 죄 없어라고 의롭다고 칭해 줌으로 인하여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이 죄인에서 죄 없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용어는 신분적 의미,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의 의미로서의 죄 없는 자, 자유인, 그래서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관계적 의입니다. 아까는 신분적,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선언적 의미의 의인이라는 것, 죄 없는 자라면, 두 번째는 관계성 속에서 해석해야 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 이 관계적 의미의 의가 오늘날에도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에이,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로울 의자에 이치 이자입니다. 의로운 도리가 너와 나 사이에 있지 말이에요. 의리가 있지, 너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잖아. 의리가 있지, 너랑 나랑 그런 관계 아니잖아. 뭐예요? 관계라는 개념이 의로움 안에 들어있거든요. 역시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은 관계적으로 새 관계 안에,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관계 안에 들어갔다? 그분의 자녀됨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 그분의 거룩한 자인 성도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관계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생겼다는 걸 말할 때 바로 관계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새 신분과 새 관계가 의의 가슴막이로 나타나냐? 여러분, 적수가 누구예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이죠. 사탄, 마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의 그냥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순간 히브리 단어 하나를 외우신 거예요. 사탄, 그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뜻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적자, 적수, 애드버서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자, 적수, 대적자가 사탄이고요. 그럼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는 신약을 썼던 헬라어 용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신약을 썼던 헬라어를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용어를 합니다. 영어로는 슬렌더라고 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는 대적자, 신약의 의미는 중상모략, 고소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상모략이 뭐예요?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이걸 바로 중상모략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쓰신 거고 신약의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디아볼로스라고 하면 발음이 어렵죠. 사탄 디아볼로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말로 바꾼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란 마치 제 이름이 한글로 석재, 영어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이라고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석재인데 숙제라고 읽어요. 숙제이. 그래서 어쨌든 제 이름을 한글로 석재를 써놓고 옆에 영어로 SUKJAE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그죠? 석재는 한국말로 제대로 히브리어를 읽어준 거고 뒤에는 영어화 시킨 거죠. 한국말을 영어화.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소고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공격해요? 네가 의로워? 네가 정말 죄 없어? 너 이번 주에도 이따위 죄를 졌잖아 라고 하며 우리 신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법정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서 의인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구원파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살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살면서 짓는 죄를 가지고 사탄은 뭘 하냐면 이봐, 이 죄를 지은 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봐, 이런 걸 보니까 너는 자녀 아니야, 너는 의인 아니야 라고 계속 이걸 건드려요. 우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래 이놈아,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 때문에 또 나는 오늘도 죄를 졌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산 길인 예수께 나아갈 보혈의 길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또 나갈 거야. 나는 또 회개의 자리 갈 거고 나는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거야. 너는 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게 이것조차가 안 일어난 것처럼 아예 구원받지도 못한 자처럼 나를 호도하고 나를 속이려 드느냐, 왜 완전한 절망과 낭망으로 내려앉게 만드느냐 라고 하며 여러분 그 심장을,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구원의 문제를, 신분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파고들며 후벼파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의로움과 새 관계와 새 신분으로 가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버티고 어떤 공격을 해도 그래 이놈아 쳐봐라, 그래 이놈아 찔러봐라, 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나는 감사함으로만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의 무기가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택한 자녀라면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정죄함, 죄인이라고 선언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심판날 앞에, 그 의로우신 보좌 앞에, 심판주 앞에 두렵게 나아가겠지만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거란 말이에요. 최종 선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선언하셨지만 그날에 최종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데 그 밑에 이는, 왜냐하면, 왜 정죄함이 없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면 우리의 상태를 다시 설명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NLT라고 많이 의역한 성경에서는 의미를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저게 노모스라는 헬라어의 법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뜻을 갖냐면 파워입니다. NLT는 파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과 권세와 힘이 너를 그동안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너를 좌지우지하고 너에게 명령을 막 내렸다면 이제는 그 권세와 영향 아래서 있지 않고 해방해내어서 너에게 끼치고 있는, 너에게 지금 주사되고 있고 너를 지금 지배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원리,
그 파워는 뭐다?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 네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새 신분, 새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7장까지의 그 복음의 얘기, 진리의 얘기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8장의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서라, 준비해라. 무엇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신 신고 서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당시 로마 군사들이 신고 있던 저 칼리가, 요즘도 쓰고 있는 용어, 패션 용어인 신발 칼리가인데요, 바닥에 보면 징으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척척척척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리고 발가락이 나와 있고, 또한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장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장화처럼 높지는 않고 중간쯤 되어 올라오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신고 다녔어요. 이게 없으면 뭐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버티고 서서 딱 견고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근데 그냥 신이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앞에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의미는요, 그 복음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냐면 복음이 주는 평안함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준비라는 이 단어도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견고함, 확고부동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뭐를 요청하냐면 내면적으로 준비된 채로 나아가라, 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과 복음이 주는 내적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과 염려, 패배의 의식이 아니라 복음이 너에게 준 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이 주는 그 평안함으로 임해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채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내면적 준비요, 두 번째 복음을 알릴 준비가 되라, 이 말은 사역적으로 네가 전쟁 나갈 때 복음 전할 수 있어? 아직 복음도 못 전하는데요.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렇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어? 예, 그럼 복음을 알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렇게 된 채로 나가라 하면서 그걸 신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적 사역적 준비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서라, 준비하라. 뭘 가지고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좀 강조 표현이면서, 또 다른 해석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갖춰야 될 것이라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패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헬라어 아스피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말씀드린 아스피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방패는 작고 둥그런 방패예요. 이거는 로마 군인이 쓰지 않았던 일반 군사들이 썼던 작고 둥그런 방패. 이거의 유용성은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해요. 움직이기가 막 편해요. 슝슝 위아래로 맞기 편해요. 그럼 로마 군대,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로마 군대는 어떤 걸 썼냐면 라틴어로 스쿠툼이라는 특별한 제작된 방패를 썼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가 75, 세로가 120cm나 됩니다. 1m 20cm.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전신을 가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방패는 온몸을 다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물론 로마 군사가 쓰니까 그 말을 썼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요, 이 방패 안에
숨었고요. 그래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습니까? 척 해놓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방패를 밑에서 위로 딱 올려놓잖아요. 내 머리 위로. 그럼 또 척 돼요. 그럼 어떤 화살들을 쏴도 다 일단 막아낼 수 있습니다. 초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방패는 겉에 뭐를 해놨냐면 배를 만드는 그 배에 다는 돛 있잖아요. 그 돛을 만드는 천, 아주 두껍고 거친 그 천을 나무편 2개를 합작해 놓은 다음에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겉에를 한번 그 돛천으로 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송아지 가죽으로 쌉니다. 왜 가죽으로 특별히 더 싸냐면, 천으로 더 쌌냐면 여기에 물을 묻혀놓고 전쟁에 나갔대요. 왜냐하면 상대들이 그냥 화살을 쏘지 않고 어떤 화살을 쏴요? 역청을 담궈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럼 박히면 타올라서 더 이상 방패를 쓸 수 없도록 하는데, 여기에 물이 묻어있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가죽과 천이 있기 때문에 불이 그냥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타지 못하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크기의 그런 방패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공격하는 그 악한 자의 무기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에요. 왜 불화살을 썼을까요? 용어를. 물론 로마 군사와 그 싸울 때의 불화살도 있지만 모두가 다 불화살을 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비문에 보면 아폴로 신에게 받은 조언을 누군가 그 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럼 아폴로 신이 어떤 이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그 여신 이름이 뭐였죠? 아데미였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은 금 화살통을 가진 여신이다. 화살을 쏘는 자이며 제대로 정확하게 쏘는 여신이다. 경고. 아데미 여신이 규정한 의식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데미는 자신이 말한 규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의 불화살을 그 배반한 자에게 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마술과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 이제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그들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겠죠. 뭡니까? 저 아데미 여신을 떠나면 저 아데미 여신이 저주의 불화살을 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의 삶의 정황 속에, 문화적 정황 속에 지금 바울이 어떤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어떤 방패다?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유격이죠. 믿음의 방패. 소유격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거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 곧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홀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할 때 여러분 믿어? 뭐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뭐 믿어? 나 하나님 믿지. 그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곧 방패인데 믿음 자체가 곧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와 뭐를 동일시합니까? 믿음도 방패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곧 신자들에게 있어서 방패처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잠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막아서 줄게.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고 내 뒤에 숨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에요. 역시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나만 믿어. 너의 믿음의 대상, 너의 믿음의 전부, 너가 신뢰할 존재의 전부는 뭐다? 내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역시나 대적 마귀가 등장하는 영적 전쟁의 문맥인데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그렇죠?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할 수 있다, 막아설 수 있다, 이렇게 대적 마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명령인 서라. 어떻게? 네 가지로. 그러면서 무엇에 방점이 있다고요? 전쟁이 터진 다음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이에요. 바울은 구비와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백승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사건 터지고 허둥지둥 돌아다니지 마세요. 공격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팍 터진 다음에 갑자기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의 흉배를, 이 가슴마기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평상시 준비가 안 되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마다 턱턱턱턱 맞으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일 있지,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간단한 쉬운 고난에도 확팍 나자빠지면서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준비와 구비가 먼저 잘 되어 있는 게 결국 승리의 비결이라는 게 바울의 포인트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네 가지, 뭐를 말했습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서 있으라도 되고요, 번역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서일 수 있다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였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야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허리가 불안한데 뭐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뭐였어요? 처음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 허리띠가 나를 꽉 잡아주는 것처럼, 내가 처음엔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 또한 내 마음의 순전함, 거짓의 아비와 타협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한 내적 성품이고요. 두 번째, 의의 가슴마기는 뭡니까? 새 신분, 나 죄인 아닙니다. 새 관계, 나 그분의 아들, 딸, 백성, 성도이지요. 사탄과 마귀가 중상모략, 고소, 고발해도 막아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 그게 뭡니까? 복음이 주는 평안함의 내면적 준비, 복음을 알릴 사역적 준비.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 곧 방패.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전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모든 불화살들을, 저주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심선미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인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